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내일이면 모두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아주 잘하고 있죠? 별로 잘 안 하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잘 싸워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 선수는 그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 한 선수의 결과로 국민들 모두가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환하게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온 인류의 운명을 대표하는 두 선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선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는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된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바로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형벌로서 뭐도 들어왔습니까? 사망이라는 게 들어왔죠. 세 가지 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죽음으로서의 사망,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단절로서의 영적 사망, 세 번째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영원한 사망, 이 세 가지 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명의 대표 선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승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첫사람 아담과 달리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달리 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죄값을 치르신 일이 곧 나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 그리고 믿음의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슬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슬픔 너머에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인지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장을 펼 때마다 항상 트집을 잡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들 무리가 이 말을 비아냥거리듯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 라고 했던 것이죠. 참 못된 사람이죠. 자, 1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11절 상반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뭐한 자라고요? 죽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 신자들, 성도들은 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자,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신앙이 없었을 때, 교회를 다녀도 그저 설렁설렁 다녔을 때는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세례에 대해 빗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 3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이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합하여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원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을 이렇게 끼얹으면서 이제 세례 예식을 행하는데요, 사실 그 정도의 간단한 예식이 아니에요. 원래 세례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나의 옛사람, 나의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장사되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속에서 다시 이렇게 꺼내놓을 때에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물론 우리 장로교는 이 침례교와 같이 침례가 아닌 약식으로 행하지만 이 세례 속에는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례를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죄성도, 우리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본문 6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이 구절에서 죄 짓는 우리의 본성, 죄의 욕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 그런 삶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옛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자는 더 이상 죄와 손잡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거예요. 죄와 함께 시작된 존재예요. 죄에 익숙해져 있어요. 죄 짓는 것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죄인일까요? 죄인 아닐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분은 압니다. 인간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미워하는 법, 시기하는 법, 질투하는 법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관심이 동생에게 쏠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데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 3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안 보는 사이에 이 100일 된 동생,
갓난아기 볼을 막 이렇게 끄집고 도망치는 3살짜리 아이를 봤다니까요. 이 볼을 꼬집는 행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 너 미워, 너 엄마 사랑 다 독차지하고 네가 태어나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된,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죄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죄가 충동하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편안하게 짓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죄가 주는 짜릿함,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어요.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주는 유혹에 빠져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죄가 가까이 오면 소스라치게 놀라셔야 돼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죄가 가까이 오면 죄를 밀쳐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걸 끌어안았죠. 그러나 이제는 밀쳐내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역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해서 무허가 판잣집 달동네에 살았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아서 주로 식은 밥에다가 간장을 비벼서 먹는 게 고작이었는데,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막일을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늘 동생을 자신이 챙겨야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동생과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정전이 되면서 불이 나간 거예요. 캄캄한 부엌에서 손으로 더듬으면서 가마솥 안에 있는 식은 밥을 양은 그릇에 넣고 선반 위에 있는 작은 간장 항아리를 조심조심 내려서 그것을 이제 밥에 넣어서 비벼서 먹는데, 그날따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달고 너무 맛있었어요. 동생과 함께 정말 그냥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어요. 거의 이제 먹을 때쯤에, 거의 이제 다 식사가 끝날 쯤에 이제 정전되던 불이 다시 켜진 거죠. 왜 평소와 달리 이렇게 간장이 왜 이렇게 맛있지? 궁금해서 간장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기겁을 한 거예요. 간장 독간에 작은 쥐가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쥐가 빠져 있은, 그걸 보는 순간 먹었던 걸 다 토해내고 생나를 일순, 제가 쥐 빠져 있는 간장에 그걸 비벼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쥐가 빠져도 어두워서 모르니까 맛있으니까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의 실체 속에 이 실체를 보니까 여러분, 다시 그 간장 비벼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실체를 몰랐을 때는 그냥 죄가 주는 그 짜릿함과 죄가 주는 그 즐거움에 그냥 우리가 묻어서 그냥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이 죄의 실체를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통하여서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전에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죄가 주는 달콤함 그냥 덥석 물고 살았고, 뭐 남도 이 정도는 뭐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죄 짓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죄에 대해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 죄를 이기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산 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 딸이 제일 첫째이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지금은 다 커서 막내는 뭐 군대 간 거 뭐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어릴 적에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잘 모르는 형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깝게 친해지게 이렇게 노는지, 그 흙먼지 날리는 그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철방에 매달려 놀고 모래성 쌓는 뭐 이런 놀이를 하면서 하루 종일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옷이 어떻게 될까요?
거지 옷이 돼요. 거지 옷이. 그야말로 새까맣게 되는 거죠. 손발은 어떻게 될 거죠? 새까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늦은 오후에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엄마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 너무 보고 싶었어.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노느라 너무 힘들었지. 엄마가 너희 방 깨끗이 청소해 줬으니까 가서 그냥 자렴.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거는 뭐 거의 거지꼴이나 되어진, 이 뭐 손발이고 뭐가 좀 옷이면 그냥 범벅이 되어진,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다,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깨끗이 청소한 방에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샤워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더러워진 옷을 벗기죠. 땀과 흙으로 범벅되어진 그 몸 이곳저곳을 물로 다 씻겨내고 비누 거품으로 내고 다 닦아내고 다 씻긴 다음에 젖은 머리 드라이기로 말리고 그리고 세탁해서 준비한 뽀송뽀송한 새 옷을 갈아입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 쉬게 하고 엄마가 준비한 간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분명 이 아이들은 소중한 저희 자녀입니다. 하지만 더럽고 지저분한 상태로 방 안에 들여보낼 수 없어요. 새까만 손으로 지저분한 발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워진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나 이거 계속 입고 싶은데요. 이게 익숙해졌는데요. 이게 정이 있는데요. 계속 그거 끌어안은 채로 저기 쫓겨납니다. 그것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12절과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들입니다. 과거처럼 죄를 즐기며 죄에게 삶을 내어주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지저분한 옷을 입고 손발과 그 더러운 상태로 깨끗하게 청소한 방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살려면 결국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옛 과거의 죄된 습관에서 점점 주님처럼 변해가는 삶, 그게 바로 성화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습관화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씻는 것, 이게 여러분께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혹시 안 씻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칫솔질 안 하시고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오시면서, 이런 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세수하고 칫솔질하고 눈곱도 떼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또 세면대 가서 얼굴 씻고 손 씻고 칫솔질하고,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거하는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도말해 주셨어요.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삶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끌려서 살았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죄의 종노릇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의를 이루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묻는 죄가 있어요. 생각으로 죄가 스쳐가요. 나도 모르게 말로 범죄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와 동거하며 살 수 없어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는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묻은 때가 있다면, 죄의 때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보혈로 죄를 씻겨내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로 사는 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주님을 몰랐던 때처럼 죄에 굴복하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의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삶은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었기에 이제 주와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서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이루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그는 삶 속에서 빛이 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살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2023년, 작년이죠. 2023년 6월 17일 9시 뉴스에 한 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사인 주석중 교수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한 의사의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9시 뉴스에 보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대단한 분이시었더라고요. 심장혈관 분야의 그야말로 최고 명의였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아까운 인재가 사라졌다라고 다들 안타까우며 애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난 이후에 이분에 대해, 이 주석중 교수님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 이분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참으로 정말 마음에 감동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먼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서울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평생을 심장질환을 돌보는 일을 하셨는데요. 사실 의사들이 여러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흉부외과 의사 되는 것을 좀 많이들 꺼려 한다고 해요. 그 이유를 봤더니만
개인 생활이 거의 보장받지를 못한대요. 오로지 환자에만 매달려야 되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빈번한 응급수술, 긴 시간의 수술, 잦은 당직, 중환자실의 업무, 그리고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 교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의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가장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힘들어도 흉부외과 의사인 게 나는 참 좋습니다. 이분이 아침 7시에 병원에 출근해서 밤 11시가 되어서야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수술이 또 이 소식이 들으면 바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이분은 대동맥 수술 명의로 대체 불가능한 의사로 칭함을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대동맥 박리 수술 성공률을 97.8%까지 끌어올렸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수술 사망률은 종전의 5분의 1 수준까지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찢어진 대동맥을 꿰맬 수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20명 중에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석준 교수님이. 그가 사망했을 때에 많은 조문객들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 유족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 주 교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 살아있어요. 갑작스러운 대동맥 박리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힘든 수술이라 어느 병원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제 죽는구나 절망했는데 절망하고 삶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주석준 교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이 이분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그가 평소에 이 메모를 자주 했다고 해요. 수술이 끝나고 자기의 자리에 오면 그때의 어떤 감동, 그런 것을 이렇게 메모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 메모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 메모에 이러한 기도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신다는 사실에 겸손해집니다. 저는 그저 종이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모든 환자를 어두운 숲에서 안전하게 구원하여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석준 교수님이 병원에서 약 10분 거리에 되는 곳에 산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응급 환자 때문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날도 새벽 수술을 마치고 집에 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병원으로, 이분이 자전거를 타신다고 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오던 중에 덤프트럭이 이 교수님 못 뽑고 우회전하다가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61살의 나이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주석준 교수님이 사망하기 며칠 전에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어.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되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이 유언 같은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거의 성직자 아닙니까, 이분?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최근에 이분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의 모범 답안지처럼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 주석준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죽었던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주님 덕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 이 정도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재능, 주님께서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실력,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재력, 이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목사의 자이지만 항상 이 질문을 저에게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사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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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결단에 찬양하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습니다. 주님의 발이 날 위해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이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주와 함께 다시 산 자입니다. 오늘 기독교인이란 과연 어떤 자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란 과연 뭔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와 동행하는 자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빛을 전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이후에 저 천국에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비 광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